할렐루야. 오늘도 제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장,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만약에 흔들리면 기독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것만큼 또 우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는 이야기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텔라 철학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지배적일 때이고 이혼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육체를 벗어서 이 선한 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영은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영은 선해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서 선으로 갔는데 다시 또 육체를 입고 악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면은 그런 종교는 우리가 왜 믿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더 거룩하여지고 더 선해지고 더 뭔가 나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이게 종교를 믿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거룩하고 선한 영으로 갔다가 다시 육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도대체가 이제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런 종교를 왜 믿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그런 나름대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이 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을 하지 않으시면 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부활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는 영이 됐다가 다시 육체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을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죽음을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세상에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죠?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그 형벌로 죽음이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니까 우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겨지면 점점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써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돌이키려면 이 모든 죽음이 없어지면 죽음을 이기면 죄도 사라지고 죄가 없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죄 문제도 그대로 있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또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나는 부활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해요. 근데 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끊어졌던 관계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끊어졌던 관계가 믿음으로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같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다 몸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몸인 우리가 당연히 따라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야만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모든 죄값이 예수님이 치러지는 것이 인정이 되고 우리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기독교를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표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길을 가시고 인류의 대표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그게 다 인간을 대신하여 대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또는 죽은 자의 부활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건데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데 왜 해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하신 거고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부활을 하신 건데 그러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요.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죽음도 정복하지 못하시고 죄도 사하지 못하는 죄도 없어지지 않는데 헛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 거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몰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거다. 우리가 거짓말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살리셨지 않냐.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니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가장 불쌍한 자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모든 생명을 걸고 모든 삶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을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거 전하러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재산과 부와 명예와 이런 거 다 버리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아주 서울대 법대 나온 교수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었다면은 내가 왜 이러고 다니겠냐?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몇 번을 죽을 뻔하고 그냥 지금도 아둥바둥 텐트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내가 부활하고 부활 이후에 그런 소망이 없다면은 내가 여기서 고생하는 게 무슨 소용이며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불쌍한 사람으로 볼 거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사실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사는 건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떵떵거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부활이 없다면 그런 거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은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틀림없이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 오실 그곳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지금 이곳을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나의 부활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나의 부활이든 예수님의 부활이든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결국 천국도 없는 겁니다. 천국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천국에 있고 부활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거냐 그거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나 반석이 되느냐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이 부활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